살다 보면은 어떤 때는 이유도 없이 갑자기 내 인생이 왜 이런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먹을 것도 많고 또 좋은 거 가진 것도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감사가 넘쳐야 마땅한데 행복해야 하는데 현실은 옛날보다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왜 기쁨이 충만하지 못하고 또 삶에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지 않은지 회의가 들 때도 더러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러한 상태에서 이러한 마음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아주 유용한 방법 한 가지를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 다 제쳐놓고 그럴 때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조용한 곳에 들어가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제 침실입니다만은 하나님께 엎드려 이런 마음을 사람에게 하듯이 자세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있는 마음을 꾸미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지 않고 다 나의 허전함과 나의 허무함과 무기력과 무능력과 회의와 그런 것들을 다 털어놓고 나면 신기하게 달라져요. 우울했던 마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평안이 찾아오고 오은역 햇살 한 줄기에도 살며시 작은 기쁨이 생기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는 감사한 마음에 하나님께 또 감사를 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맨날 좋을 수가 없지요. 여러 가지 이유와 문제가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저처럼 지쳐 있을 수 있고 어쩌면 이 자리까지도 그런 마음과 상태로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만지심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소생시키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로 축복으로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말씀 가지고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늘 하던 대로 대략적인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잠깐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7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어떤 이들을 살피고 너희가 그들에게서 떠나라 권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로마 교회 안에서 로마 교회 교인들이 행하면서 배우는 그 교훈을 거스르고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며 또한 거치게 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서 너희가 떠나라 이렇게 17절에 권하고 있고 그리고 18절에서는 이런 자들이 정체가 뭔지 정체하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 그 특징을 설명해 줍니다. 그들의 정체는요 로마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같이 주를 섬기는 듯 하지만 사실은 주를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를 섬기는 자들이다 말하면서 그들의 특징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는 이러한 자들로 인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로마 교회는 지금 소문, 곧 그들의 순종, 그들의 믿음, 그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고 있고 그 사람들이 그 로마 교회를 칭찬하고 있고 그것이 바울에게까지 들려 바울마저도 크게 기뻐하고 있는데 자칫 교회 안에 그러한 자들을 방치하면 이 아름다운 교회가 흔들려 버릴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선한 데는 지혜롭게 악한 데는 미련하게 이 일을 잘 처리하라 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는 하나님께서 속히 이러한 사탄들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굴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주 예수의 은혜를 축복하고 있는 내용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으니까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본문을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럴 필요가 또 좀 있다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원어를 좀 살펴보는데 원어의 어순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원어의 어순 그대로 어순으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에는 없지만 그리고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권한다. 이게 먼저 나와요. 권한다. 내가 너희들을. 그 다음에 혹격 부릅니다.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와요. 살펴라. 그 자들을 어떤 자들입니까? 분쟁하는 그리고 거치게 하는 이렇게 나옵니다. 등위 접속사로 이렇게 이어져 있죠. 그 다음에 너희가 배운 바 행하는 그 교훈에 거슬러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배우고 거하는 그 교훈에 거슬러 분쟁하고 거치게 하는 그 자들을 너희가 살펴라.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접속사로 그리고 너희들은 그들로부터 떠나라. 이런 구조로 어순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 보면은 중간에 등위 접속사 그리고로 연결된 거치게 한다는 것은 돌뿌리 같은 것들이 길에 있어갖고 가다가 탁 걸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교인들이 믿음으로 살기에 방해를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거치게 하는 그리고 분쟁하게 하는 요 두 개가 등위 접속사로 같은 의미로 있는데 이것의 목적어가 분명해지는 거죠. 우리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면은 교훈을 거슬러 대적하는 분쟁하는은 그렇게 해석하지만 거치게 하는은 다른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원어로 볼 때는 그 교훈을 거슬러 대적하고 그 교훈을 거치게 하는 이런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원어에서 살펴볼 것은 권하노니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권하노니는 이 파라칼로라는 단어인데 이 곁에 제 둘레 곁에 혹은 옆에라는 이 파라라는 전치사하고 칼레오 부른다 하는 게 부른다 하는 이 동사하고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단어만으로 생각하면 옆에 부른다, 곁으로 부른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우리말에 권하노니라고 해석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우리는 권하노니 할 때의 그 뜻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라고 말할 때 이 권한다 말은 내가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하라고 추천한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원어로 보면 가까이 부른다라는 뜻인데 왜 권하노니라고 했는가 하면은 내가 너희를 가까이 부른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자들을 피하고 그들로부터 떠나라.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합쳐서 해석하시는 분들이 권하노니라고 해석을 한 것이지요. 그러나 원어의 뜻을 조금 더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본문 해석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원어를 굳이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해도 되는데 설명을 한 것은 더 우리에게 와닿는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요. 우리식으로 이거를 풀어볼게요. 가까이 부른다. 그리고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말은 우리식으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어이, 형제들아. 가까이 와봐. 가까이 와봐. 이러쿵저러쿵. 이런 의미예요. 여기서 충분히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누구를 부른 거죠. 이리 와볼래? 있잖아. 아마 이런 의미의 문법을 오늘 우리가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자, 이제 17절에서 드러난 이 원어적 의미를 대충 이해를 하셨다면 우리는 이 17절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무엇인가 하면은 로마 교회의 믿음이, 그 순종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유럽에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있던, 여기 로마는 이탈리아고, 그죠? 네. 지금 바울은 그 옆에 그리스에, 그것도 그리스 아가야 지방 남부에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 있던 바울의 귀에도 크게 들렸다. 그 소문이 들렸다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한편으로 안 좋은 소식도 같이 들린 겁니다. 그것은 어떤 내용인가? 로마 교회 안에 몇몇 사람이 있는데 이들이 목회자의 가르침을 거슬러 사람들에게 다른 말을 하고 다른 바른 교훈이 시행되지 못하게 거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지금 소문이 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지금 권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지금 저희가 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피고 있죠. 17절을 이렇게 살핀 이유입니다. 왜 떠나라 이야기하는가? 그런 소식이 함께 들렸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지만 문제는 뭐냐? 17절처럼 이렇게 떠나라라고 했을 때 이 바울의 말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오해를 제거하기 위해서 18절에서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이렇게 18절에서 오해를 제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요, 너희 교회 안에 이러한 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그들을 살펴서 너희가 그들로부터 떠나라 하는 이 이야기는 겉으로만 보면은 바울이 남의 험담을 하는 듯 보일 수 있어요.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가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 그 로마 교회의 성도입니다. 이 성도들을 거치게 하는 이자들도 말이죠. 그 로마 교회 안에서 같은 목회자의 지도와 교훈에 갈등을 하고는 있지만 그들도 그 성도들과 같이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는 성도인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것은 충분히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거기에 더해서 그 사람들이 성격이 말입니다. 온순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온순한 사람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말을 착하게 하고 겸손하며 친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기 전에 그 주위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어떤 성도들은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며 단지 목회자의 교훈을 달리 생각하는 사람들, 혹은 자기보다 똑똑해서 목회자의 말에 모순을 찾아내는 사람들로 생각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18절 이하에 소개된 대로 하자면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을 미혹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말은 듣는 자들에게 아주 매혹적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교활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럴듯한 말이란 뜻이고, 아첨하는 말이라는 것은 듣는 자가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오히려 그 마음을 알아주도록 기쁘게 말한다 하는 뜻 아닙니까? 그게 아첨한다는 뜻이죠. 만약 로마 교회의 누군가가 목회자의 말을 다른 성도들에게 할 때, 로마 교회 이 거치는 사람들이죠. 거치게 하는 사람들이 다른 성도들에게 이 목회자가 하는 그 가르침이나 목회자에 대한 말을 다른 성도들에게 나쁜 것을 말할 때, 틀렸다고 말할 때, 만약에 목소리를 높여 말을 하거나 아니면 대놓고 목회자를 비판하거나 나쁘다고 말한다면은 일반적인 착한 성도들은 오히려 그 사람을 나쁘게 볼 겁니다. 하지만 말하는 자가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것을 들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리고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듣는 자와 마음을 공감시키면서 조곤조곤 온순하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는 평소에 성격이 문제가 없는 사람이고 심지어 친절하다면, 게다가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이 미혹될 정도로 언변이 좋은 사람들이라면, 논리정연하다면 듣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좋게, 그리고 그 말에 대해 옳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번도 로마 교회에 와보지 않은 바울이 다른 사람들의 소식만 듣고 그들에 대해서 나쁘게 판단하고 그들을 떠나라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 이 상황에 있는 당사자인 로마 교회 성도들이 들을 때 이것을 어떻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바울을 소문만 듣고 경솔하게 판단하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자기 사람의 말만 듣고 한쪽 편의 말만 듣고 판단하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남의 험담을 쉽게 하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바울은 귓속말 하듯이 이렇게 가까이 불러서 이리 와봐라, 옆에 와봐라, 이러이러한 자들을 너희가 피하고 살피고 그들로부터 떠나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이죠. 이런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법을 쓰고, 그 다음에 18절에 그들은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너희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기의 배를 섬기는 자들이다, 신앙인이 아니다, 이렇게 밝히고 오해를 제거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바울은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는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고도 판단하기가 어렵고 사람을 만나고도 속아서 내 전 재산을 사기꾼에게 다 넘기는 게 우리의 미련함인데 어떻게 도대체 바울은 떨어져 갖고도 이렇게 남의 속을 알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17절에 사실 있어요. 이유가 17절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요,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고 라고 17절에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서는 너희가 행하면서 배운 바 그 교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너희가 행하면서 배운 그 교훈이에요.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훈을 어떻게 배우는가, 교훈의 성질이 이 말 속에 들어있는데요. 여러분, 이 교훈이라는 말은 우리는 한문으로 교훈을 쓰지만은 그래서
같은 원어를 이런 단어나 저런 단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원래 단어는 디다스케라는 단어예요.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목회자가 가르치는 걸 이야기합니다. 가르친다. 예. 자, 하지만 가르치는 것을 사적인 것을 말하지 않겠죠. 주로 복음과 믿음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다스케, 이 가르침은요, 하나님의 복음과 그것을 믿어야 함을 먼저는 가르쳤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믿는다는 것이 그럼 무엇인지를 또한 가르쳤겠지요. 그 다음에 그 믿는 자가 무엇을 해야 될지, 곧 회개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과, 그래서 경건하게 사는 것과, 또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마 가르쳤을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 오늘 이 교회 안에 오신 하나님, 성령님과 그의 내주하심, 그의 역사하심, 그것을 가르치고 오늘 우리에게는 영적인 싸움들이 있다 하는 것을 또한 가르쳤을 것입니다. 자, 이런 가르침이 맞다면 이 가르침들은요, 결코 이론적일 수가 없습니다. 행하면서 배워야만 하는 그런 가르침이죠. 죄를 회개해야 되죠.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당시에는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만 했잖아요. 그리고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손해보고 핍박을 받고 약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실제로 행해야 됩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가 받아들이지 않고 세례도 주지 않았죠. 그래서 모든 가르침은 실제로 행하면서 그 능력을 체험하는 가르침이었다. 회개하면서 회개의 능력, 죄사함의 능력을 경험을 하는 거죠. 제가 한번 할머니의 회개 말씀드렸죠. 저희 할머님이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은혜를 받고 했지만 예수님 잘 믿고 있던 도중에 어느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갔는데 그때가 부흥의 기간이었나 봐요. 들어가던 그 시점부터 갑자기 눈물이 터지고 울음이 터지면서 회개가 나오더랍니다. 할머니 말씀으로는 꼬마 시절에 지었던 죄도 다 생각이 나더래요. 근데 우는데 정신은 말짱한데 회개가 나오는데 너무 우니까 한 이틀 넘어가니까 배가 땡겨가지고 울지를 못하는데도 눈물이 나오고 울음이 나오는데 목사님이 마지막에 한 여집사가 그렇게 3일 내내 울고 있으니까 마지막 설교를 하고는 내려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더랍니다. 하나님, 이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주더래요. 그랬더니 눈물이 탁 그치고 그렇게 회개하던 것이 딱 그쳐지고 갑자기 마음에 굉장히 상쾌한 마음이 들더랍니다. 너무너무 즐겁고 가만히 있어도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오고 그래서 밖으로 나왔는데 온몸에 힘이 넘치고 나무들은 푸르고 새들은 노래하는 것 같고 꽃들도 노래하는 것 같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더랍니다. 이상한 기쁨을 체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할 때 유쾌, 상쾌, 통쾌하게 하는 그날이 이르는 것이죠. 이것에 듣는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 자복을 회개하고 내 죄에서부터 떠나는 사람들이 회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나에게는 왕이 있다. 또 다른 왕이 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나는 그를 버릴 수 없다. 라고 고백하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 던질 때에 그때 체험되어지는 주님이 주인 되신 것의 능력, 말씀이, 가르침이 체험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오늘날 제자 공부, 무슨 훈련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삶에서
앉아서 듣는 내용이 아니라 실천하고 행하면서 몸으로 배우는 그런 교훈이었다, 가르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럴 수도 있을까? 저럴 수도 있을까? 이렇게 궁리하지 않았어요. 이 몸으로 배우는 체험의 특징은 DNA에 박힌다는 겁니다. 탁 하면 이건 틀린 건데? 안다는 거예요. 이게 맞지. 몸으로 배웠기 때문에. 몸이 기억하는 거죠. 행하면서 배웠기 때문에 영적으로, 본능적으로 기억합니다. 머리로 배운 사람은 이렇게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맞는 것 같고. 왜? 행해 본 적이 없으니까. 항상 흑백 논리처럼 반대편에 생각은 쓸 수 있으니까. 그런데 몸으로 올바른 것을 행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몸이 먼저 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이 당시의 교훈을 행하면서 배웠고, 그것에 거슬리고 그것에 거치는 자들이 그들이다.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오해할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한다면 안 되겠지만, 너희들도 그 자들이 너희들에게 거치는 거 알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몸으로 깨닫지 않느냐? 아니까 이리 와봐. 너 또 나? 아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이것은 똑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요, 자기를 구원 못합니다. 말씀의 위력과 능력을 결코 체험하지 못합니다. 배우고 잊어버립니다. 늘 들어도 늘 새로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오늘날 우리의 잘못된 점을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실천함이 없는 신앙,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삶으로, 몸으로 주님이 순종하라 하시면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만이 참된 믿음으로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뭔가? 그러면 이 교회,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그런 가르침들을 목회자에게 행하면서 배웠다면 그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배웠을까요? 아마 이것을 저는 배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육신으로 오셨다. 이걸 배웠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 그 전에 유대교는 뭘 배웠습니까? 배운 게 뭐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 누구를 통해? 모세를 통해. 그리고 그 율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저 위에 계시고, 그걸 전한 모세는 어떻게 됐죠? 죽었고. 네. 그러면요, 남은 것은 돌판뿐인데, 그 돌판은 어디 있습니까? 성전에 있고. 그러니까 이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뭘까요? 그 담아놓은 성전과 이 돌판을 귀하게 여기고, 싸울 때 이 돌판만 갖고 나가면 이기는 줄 알고 메고 나갔다가 때로는 참패도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생각하고, 이 돌판을 주신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예수님 말씀처럼 무너지겠는가? 이건 거짓말이다. 이래서 예레미야도 죽이고 예수님도 사기꾼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남은 거는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속에서 이 우리의 마음, 자기의 생각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런 것만이 중요할 겁니다. 하지만 이와 전혀 반대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부터 듣는 이 소식, 영이신 하나님이 육인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거는 이 사람 듣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생각하게 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대단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현실이 된 거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된 겁니다. 율법이 돌판이나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셨고 이 사람이 구원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할 재림의 날에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 우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신 거죠. 이 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내려와 버리신 거예요. 이건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음을 제일 먼저 배웠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따르고 그분을 섬겨야 하는 걸 배웠을 겁니다. 지금까지 사람은 그런 대상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아니었는데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고 섬겨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이 교회를 만드시고 확장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성령이 오순절날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셨고 성령에 의해서 오신 그 예수님처럼 보내신 그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탄생이 되었고 이 성령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확장하셨다는 사실을 배웠단 말이죠. 이 사실이 의미하는 건 뭐죠? 이 사실이 의미하는 것은 지금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역사 때문이라는 거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거죠. 자신들의 지도자라는 겁니다. 로마 교회의 목회자가 하나님의 종이고 성령님의 지금 현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섬기는 것이,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하는 것과 동일한 것임을 배우면서 그걸 행함으로 배웠다. 사람에게 행한다 안 하고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르고 내 이해와 분명히 달랐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예수님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12제자를 뽑았고 그 12제자 중에 하나님이 바울을 뽑아갖고 복음을 전하게 했고 우리 로마 교회도 또 누군가 가서 그 사도들에게 오순절날 그렇게 임한 성령의 그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교회가 되었고 오늘 우리 교회의 이 목회자도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지금 세워졌는데 오늘 이 현현 가운데 있는데 내가 저 사람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고 하나님이 지금 주도하시는 그러한 일로 보고 내 이해와 다르고 내 생각과 달라도 내가 내 뜻을 꺾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아, 교회를 사람의 모임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목회자를 사람으로 대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배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자신들의 이 지도자 중에는요, 때로요, 그때는 신분이 있었으니까요, 신분적으로 종이었던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신분적으로. 성경에도 나오죠. 종이었던 자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혹은 가문의 조카일 수도 있어요. 나이 어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지식이나 가문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요, 그보다 더 심해서 세상에서 예전에 믿기 전에 원수일 수도 있고 경쟁하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죠. 이런 입장에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도자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었다면 이건 머리로만 알아갖고는 되는 게 아니죠. 예, 내 몸을 꿇어서 그러한 경험과 그러한 관계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종으로 몸으로 대해야 되는 것이죠. 이걸 제일 먼저 배웠다 그 얘기예요. 너희가 행하면서 배운 바 그 교훈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를 받을 때 그 종이었던 그 목회자의 말씀에 자존심을 버리고 순종할 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칭찬하시고 확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체험되는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다, 이 말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로마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이 모든 것을 이해를 했다면, 어느 날 교회 안에 반론의 고개를 드는 한 무리가 나타나요.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행하려고 하지 않고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무리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다 이렇게 해오던 그 신앙에 거치는 자들이 됩니다. 이런 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미 가르침을 행함으로 배운 이 로마교회 성도들은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겠지만, 대부분은 알겠지만, 아직 어리거나 하나님의 도와 세상의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순진한 사람들은 그런 것을 파악하지 못할 수 있죠.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언행이나 그 언행이 아주 교활하고 아첨한데,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 귀에 쏙쏙 들어오게, 듣는 사람이 동의할 수 있게, 공감할 수 있게, 심지어 기분 좋아지게, 그런데 그 말이 교활하여 아주 그럴듯하게 하면서 그들의 언행이나 겉모습에 그들이 또 친절하고 온순한 그런 태도, 겸손한 태도를 보이면 거기에 이 사람 좋은 사람이네 하고 현혹된 돼가지고 그런 언행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직 하나님의 도를 몸으로 배우지 못한 초신자들, 아직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자들에게 지금 로마 교회에게 편지된 이 서신서를 보내면 누가 제일 먼저 볼까요? 저기 초신자가 먼저 보겠죠? 절대로 아니죠. 그 목사의 목회자와 장로들과, 그죠? 중직자들이 먼저 받아서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가까이 부르니 이리 와봐. 너희들 그들을 떠나야 돼. 아주 오해할 수 있는, 한 번도 교회 안 와본 사람이 남의 이야기만 듣고 자기 친한 사람 이야기만 듣고 우리 교회를 언제 와봤다고 오해할 수 있는 이 내용을, 그렇기 때문에, 왜? 그들이 몸으로 배운 것을 알기 때문에 너의 이해와 나의 이해가 같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오늘같이 1800년대에 생겨난 귀납법적이고 방법론적인 상대주의의 철학이 나타나기 전이고,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는, 절대 옳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절대 기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나도 그러니 너희도 그럴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가까이 와볼래? 그러고 의심 없이 떠나야 된다. 안 그러면은 이 교회가, 로마 교회가 이런 좋은 소문 안 나고 교회가 와야 될지도 몰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쯤 되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이 막 눈에 보이는 듯이 보이죠? 귀에 쏙 들어오고, 그렇죠? 네, 눈에 그려질 겁니다, 상황이.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오늘날 이 현대교회,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현대에도 이러한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주를 섬기는 듯 보이지만은 자신의 배를 섬기는 자들이 교회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각양
좋은 소리는 다 합니다. 옳은 소리는 다 합니다. 교회에 대한 비판은 혼자 다 해요. 혼자 옳습니다. 자신을 훌륭한 주의 종으로 포장합니다. 하지만 결국 하는 짓을 보면 각종 이름으로 자기 재산을 불리기에 급급합니다. 무슨 노연금이 어떻고, 퇴직금이 어떻고, 주의 일을 위해서 수양관이 어떻고, 외국에 무슨 대한학교 건설이 어떻고 이러면서 결국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재산 불리는 이런 일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돈 하면서 최후의 목적은 항상 돈과 결부돼요. 그 메시지는 늘 돈이죠.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가짜들, 저는 주로 이제 여기서 대상은 주로 목회자가 되겠죠. 이런 가짜들은 특징이 있어요. 교활합니다. 이 교활한다는 뜻이 뭔가 말이 아주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아주 그럴듯한 말을 해요. 사렙다 과부를 봐라. 그 과부가 엘리야에게 어떻게 했고 그 행위로 인해서 그 사렙다 과부가 어떤 복을 얻었느냐. 여러분도 믿음으로 주의 종을 어려울 때 섬겨라. 믿음을 행하는 것이다. 아주 그럴듯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그릇에 축복이 그치지 않고 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듯하죠? 맞죠? 다 틀렸습니까? 아닙니다. 교활해서 아주 그럴듯합니다. 그리고는 아침에 말을 해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마치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한 한 사람 사렙다를 엘리야를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걸 못 깨닫는 성도들에게 여러분도 사렙다 과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특정한 사건을 가지고 일반적인 일로 만드는 거죠. 특정한 것은 특정한 대로 있습니다. 성경에도 특정한 건 특정한 거고 일반적인 너와 내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것은 일반적으로 기록해놔요. 이 특정한 일을 가지고 아첨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사렙다 과부가 되십시오. 사람을 아첨을 하는 겁니다.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로 초대하고 있다고 속삭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희생과 섬김이라는 결단이 요구된다라고 희생정신을 강요하면서 그 후에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며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축복이 반드시 임해야 된다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아주 교활하고 아주 아첨의 말에 능합니다. 대놓고 아첨하면 누가 속습니까? 그런데 특정한 걸 갖고 와서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순진하고 아멘 해버린다. 오늘 이 자리에 일어나서 저 선교를 위해 헌금하실 분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사람들 가만 살펴보면요. 딱 이 성경 말씀 그대로 항상 교단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는 돌이래요. 유튜브에 나와서 다른 목사를 욕을 합니다. 그걸로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지금은 큰 교회를 이룬 몇몇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 결과 교회는 성도들이 찬반으로 쪼개져 버려요. 그들로 인하여 분열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갈라지는 겁니다. 거치는 돌이 되고 있어요. 순진한 성도들은 그 소리만 듣고 그 언변만, 그 교활하고 아첨하는 언변, 유튜브의 설교만 듣고 그럴듯한 교활한 언변에 속아서 사람을 높이는 아첨의 말에 속아서 기존 교회에서 행함으로 배우던 그 가르침을 버리고 비판적인 믿음이 쏙 들어가고 홀로 고고하다는 믿음을 갖겠다고 교만의 길로 잘못 들어서고 말아요. 예나 지금이나 이것이 얼마나 큰 폐해인지 모릅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행하면
울면서 배워야 되는데, 안 되는 나를 울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옵소서, 이 죄인을 죽여 주시옵소서, 용서 안 되는 원수를 두고 눈물로 금식하면서 순종함으로 배울 때 그 용서의 사랑의 능력이 내가 너를 그 사랑으로 구원했다 사로잡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아들로 삼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이 교활하고 이 아첨하는 이 분장하고 거치는 이 가짜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성도들을 부추기니까, 말씀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성도들이 상대주의에 빠져갖고 목회자의 지도를 실천하는 것으로 알지 못하고 좋은 교훈으로 주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는 이 시대의 성도들이 그만 판단하고 그만 머리로만 이해하는 신앙으로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속히 이 사탄을 우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실 것이라 말하면서 너희는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떠나라는 말이 안 이상합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싸워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좀 이상하죠. 이제 그걸 설명드립니다. 이 로마 교회에 이미 들어온 이 사람들, 거치는 자들 말이죠. 이 사람 때문에 지금 그 로마 교회의 이 서신서를 먼저 받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들도 알고 있죠. 저 사람들이 문제라는 것을. 하지만 초록은 동색처럼 양으로 위장하고 교회 안에 또 들어와서 겸손한 모습으로 교환을 언변으로 하고 있으니 나쁘게 이야기하면 다른 성도들이 분란이 일어날 겁니다. 아, 저분이 그렇게 안 봤는데 나쁘게 이야기하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고 있는 거죠. 딱 나가시오. 드러내고 싶어도 못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관영하기까지 기다렸다가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가룟 유다 같은 이 가라지들을 두시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를 장로로 목사로 세웁니다. 그리고는 그거를 드러내면 다른 알곡 다치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자녀는 결국 마귀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교묘하게 숨기지만 결국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강제로 못 드러내요. 이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지금 술렁술렁 하는 거죠. 아, 문제가 있다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이 문제가 있다. 로마 교회를 보면 문제가 있다. 왜 이들이 자꾸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로마 교회는 지금 아마 고통받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요, 간단히 끝날 문제가 아니죠. 항상 사람의 문제는 힘든 법입니다. 그건 쉽게 안 끝나요. 그들은 끊임없이 입을 열어 말로 교회를 어지럽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에 대한 불만을 말하고 다녀도 교회는 쑥대밭이 돼요. 멧돼지가 갈대밭을 휘젓고 간 그 흔적같이 교회는 선명한 상처가 생겨버리는 거죠. 하물며 그러한 자들이 몇이 되고 순진한 성도들을 말로 선동하여 분열시킬 때 교회가 받을 상처와 고통은 이로 다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예배로 모여도 은혜가 안 될 것이고 모이면 쑥덕이는 자들로 고통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권합니까? 너희가 행하면서 배운 그 교훈을 거슬러 대적하고 거치는 자가 된 자들이 누군지 살피고 누가 그 짓을 하고 다니면서 수근수근 속닥속닥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들을 살펴서 그들로부터 떠나라는 겁니다. 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떠나라고 말합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생각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다. 그들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다. 주의 종이 아니라
자신의 배를 섬기는 사탄일 뿐이다. 선언부터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교회의 발밑에 상하게 심판하실 터이니 싸우지 말고 그들에게서부터 떠나라 말하는 겁니다. 하나로 여기지 말라는 뜻이죠. 상종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함께 하실지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본문 강의까지 마쳤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소소하게, 세세하게 다 이야기 드린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세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를요,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배우는 곳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은요, 오직 행함으로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면서 배워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집입니다. 교회 와서 사교하고 교제하려 하면 안 돼요. 그건 세상에서 하세요. 이곳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며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와서 이제는 자기 이야기를 그만해야 돼요. 배우는 곳인데 교회 와서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았고 자기 이야기를 잘 요즘은 하려고 그래요. 그 이야기를 그쳐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그치고 자기 생각을 말하지 말아야 돼요. 내 생각에는 이렇고 내 생각에는 저렇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회의에서 의논하는 그런 의결기구가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기관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의결할 때 당회에서 예를 들어서 올해는 전도합시다 하면 그걸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가 성도가 할 몫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전도하는 게 효율적인지 기도하고 나는 얼마나 헌금하고 나는 무엇을 감당하고 그거를 의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와서 자기의 생각을 말하기를 이제는 그치고 자기 이야기하기를 그치고 반대되는 이야기하는 것을 그치고 이제는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로부터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참된 교훈을 거스르고 거치는 돌이 되는 자들이 있어요. 곧 오늘 본문에처럼 돌아다니며 겉으로는 겸손한 척 하지만 안타까운 척 교회를 말하지만 교회의 하나됨과 진리를 방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곁에 허용하면 안 됩니다. 형제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비방하는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그런 자들이 있다면 그런 자들에게 안부하고 만나지 마십시오. 무난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멀리 하십시오. 이것이 진리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쑥덕쑥덕하고 무리지어서 소곤소곤하고 이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오거든 이러한 자들부터 돌아서십시오.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싸우지 마십시오. 싸우면 더 커집니다. 떠나십시오. 이 떠나라는 말은 교회를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로부터 떠나라는 얘기. 다시 말해서 그런 사람을 상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듣고 동조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듣는 것을 거절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탄을 벌하시기까지 기도하며 참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교회가 다른 알곡이 다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악한 세력이 마침내 그 죄악이 관영하여 드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기다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 교회 밖에 이런 거짓 선지자가 보입니까? 유튜브나 다른 곳에 보일지라도 그들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상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자기 나라를 통치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단지 미혹되지 않게 자기의 마음을 지키시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하나님 나라는 이상해요.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더니 아담으로 인해 끝나버렸지요. 멸망받을 인류를 구원하시려 노아 가족 8사람을 살려놓았더니 바벨탑 사건으로 배반했습니다. 변질된 세상에서 아브람 한 사람 불러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하나님의 나라 삼았더니 그 민족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뽑고 교회를 세우셨더니 그 교회가 가톨릭 교회가 되어 변질되어서 세상을 천년간 어둡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그렇다면 오늘 교회는 어떨까? 여러분, 교회도 똑같겠죠. 이게 법칙이라면. 뻐꾸기 너무 둥지에 알 까는 게 마귀의 방식이라면 교회도 당연할 겁니다.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배반자가 있었듯이 마지막 날에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어 심판받듯이 교회 안에도 가짜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 땅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것에 상처받고 좌절하며 교회를 떠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말씀 위에 잘 세우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죠. 이 사실이 이렇다면 이것이 오늘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 안 드리고 결론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미련하게 그것과 싸우려고 하다가 오히려 악을 범하게 되고 미련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판단하고 모함하고 속이는 자들 향하여 분노하지 마시고 자신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물에 몸 담그지 마시고 여러분이 돌아서시면 됩니다. 심판은 하나님 몫입니다. 우리의 마음 평안을 지키며 여러분의 믿음을 잘 경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시고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